신년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성경 12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희가 뒤로 가서 오늘은 환희가 컷카이 씨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죠.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어떤 일들을 역사적인 사실, 그 일이 진짜 일어났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열왕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곧 그 당시 왕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로 믿음의 눈으로 왕들은 어떻게 했다, 영적인 관점으로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다, 언제 결혼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록이 남긴다는 것을, 영적인 믿음의 눈에 기록들이 남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했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남겼는지 그것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들이 산 대로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 그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9년 1월 2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은 그 기록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말씀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2019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주제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주제의 말씀으로 정했던 것처럼,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순종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었던 역대하 30장 12절이죠. 저희가 계속 읽었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 그 신약시대 베레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준행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처럼, 우리 구약시대의 역대하 30장에 나온 유다 사람들, 그들이 왕과 그리고 방백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역대하 30장에 나왔던 백성들이 준행했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그 말씀들을 상고하며 준행했던 것처럼 2019년 우리 샬롬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니까 그의 백성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의 나라가 변화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한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왕인데 히스기야에 대한 두 가지의 평가를 성경이 친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 전에 있었던 왕도, 히스기야 뒤에 세워지는 왕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준행, 순종하는 자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모두 형통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19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함께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형통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그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처럼 살았냐? 다윗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동일하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랐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남유다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불이 켜져 있는 성전에 등불이 있습니다. 성전에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니까 아하스는 남유다의 선한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방신들 중에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작은 산 위에서도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무 아래서조차, 푸른 나무 아래서조차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다메섹, 그들이 믿는 신에게도 제사했던 사람이고, 아말렉 왕의, 아람 왕의 신에게도 제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부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 거룩한 땅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단지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백성이 거기에 절하게 했던 왕입니다. 왕도 하나님을 잊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은 그 시대에 25살이라는 나이에 그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꺼져가는 성전에, 꺼져 있는 성전의 불을 밝힐 것을 결심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곧 그가 왕이 된 첫째 날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마음을 먹습니다. 닫혀진 성문을 엽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이제는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역대하 29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가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먼저 그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을 먼저 치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2019년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성전 앞에 잔뜩 쌓여져 있는 그 우상의 물건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걷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만 2019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거미줄이 가득하고 온갖 잡다한 우상의 물건들이 가득한 그것들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의 거의 입구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물건을 치우는 데만 8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달려들어서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가기까지 막혀있는 물건들을 치우는 시간이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8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치우는 것이 16일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가는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렸습니다. 이제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못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내 마음에 가득 찬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그의 믿음을 막고 있었던 것을 제거했던 것처럼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진 나의 것이 깨끗하게 치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온전하게 모든 것이 치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우리보다 교만하게 했던 그 모든 것,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치우기 위해 땀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안에 없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치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그 모든 것을 치웠습니까? 히스기야가 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곧 히스기야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치우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정결하게 된 다음 날, 성경은 이른 아침 히스기야가 귀인들과 더불어서 곧 왕과 믿음의 리더들이 함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전 앞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거기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그 향단에 있는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피는 곧 희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속죄는 뭐냐?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가장 먼저 예배하기에 앞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 하루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속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예배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속죄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속죄를 드릴 때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까지도 속죄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잘못 살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는 각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전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모든 백성들이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곧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번제단을 적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렀던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오늘 속죄의 희생의 양을 통해서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곧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사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의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를 온전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간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 제가 구원받았다면 2019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를 찬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죄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 2019년 우리 열린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무엇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죠. 역대하 29장 25절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 갓과 나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성전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코인의 찬양이 올렸던 것처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이 성전에 찬양이 늘 울려 퍼지게 해라 라는 이 말씀을 그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다윗 때에도 솔로몬의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도 찬양하는 자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옮겼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찬양대가 24시간 그 성전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2019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9장 28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예배가 끝날 때까지요,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노래로,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악기로, 그 예배가 마치는 그때까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결하게 된 성전, 불이 밝힌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목소리로, 누군가는 악기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죄를 용서하는 속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번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서 성경을 보니까 31절 또 다른 예배가 이어집니다.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들은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받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물을 드리는데 숫소가 70, 순양이 100, 어린 양이 100입니다. 이거 말고 감사의 제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 제물로는 온 백성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썼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합니다. 그 피로 용서함 받습니다. 그 피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으로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났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끊임없이 또 무엇인가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린 후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의 삶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감사의 제물로 나눴던 것처럼 2019년 나의 삶의 귀한 것들을 나의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예배를 위해 감사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이웃과 그의 삶의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의 귀한 그 복된 것을 이웃과 나눌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그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기 된 첫 번째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곧 죄의 누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죄에 눌린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속죄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저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저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30장 12절,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곧 그것입니다. 백성들이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했을 때, 예,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요. 이제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예루살렘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샬롬 열린교회 사람들만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이제 히스기야는 방백들, 곧 많은 사람들에게 보발꾼을 보냅니다. 보발꾼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지금 하면 우편 배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그는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의 회복을 선포하며 다닙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지구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은 각 성읍을 다니면서 유월절 오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선포하는 보발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곧 여호와의 유월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배가 7일간 이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드렸더라. 그들은 7일 동안 함께 예배합니다. 7일 동안 거기에 보니까 화목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합니다. 서로 음식을 떼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7일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7일간의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들의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또 하나의 결의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회중이 결의하여 7일간의 예배를 더 드렸더라. 7일 예배 드린 것도 너무나 복된 시간인데 그들은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이어서 7일간의 예배를 더 드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결정을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그 예배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을 내놓습니다. 숫송아지 1000마리를, 양 7000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방백들, 곧 리더들, 관원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양 10,000마리를 내놓습니다. 이 모습이 곧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같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함께 온 민의 사람들이 나눴던 것처럼 온 회중들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0장 25절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가장 기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기쁨이 히스기야의 순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쁨에 기쁨을 더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7일간의 예배에 더 7일간의 예배가 더해졌던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다른 7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30장이 끝나요. 그 역대하 31장과 32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드린 사람들,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한 사람들, 감사를 나눈 사람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에 대한 말씀이 31장과 32장에 나옵니다.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5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나라가 이제는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너무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다시 한번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감쌌던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위험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도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전을 찾아가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성전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전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나눴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도,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누구에게든지 언제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것을 시인하며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